제목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은 자손의 신원과 특성. 오늘 주제는 남은 자손의 신원과 특성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요 특별히 마지막 사건들을 집약시킨 말씀들입니다. 남은 무리들이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죠. 12장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요약과 두 세력이 충돌합니다. 선 세력과 악의 세력이 모두가 다 출동하죠. 선은 예수님, 미가엘, 아이, 남자, 교회, 남은 자손. 악은 르스벨, 용, 사탄, 마귀, 옛뱀, 참소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13장은 악에는 새 짐승 일요일, 짐승의 표 666, 용에게 경배하고 강신술이 등장하죠. 14장은 선의 새 천사, 위에는 새 짐승이고 새 천사, 일요일과 안식일,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666과 창조주 경배, 용에게 경배, 영원한 복음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강신술, 늦은 비. 남은 자손의 신원과 특성, 계시록 12장을 좀 공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에서 남은 무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절이죠. 자, 용이 나오고 용이 분노합니다. 여자가 나오고 남은 자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빨간 글씨는 악의 세력의 단어들이고 파란 글씨는 선의 세력의 단어들입니다. 자,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자, 용이 왜 분노하는가? 용이 누구와 싸우려 하는가? 자, 남은 자손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다 모래에 섰더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다가 뭡니까? 바다는 온 세상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재정추는 온 세상과 남은 무리의 싸움이에요. 용이 온 세상을 업고 공격하는 게 남은 무리죠. 자, 인류 역사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창조 때부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었고요. 전쟁 역사는 인류 역사보다 훨씬 더 깁니다.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죠? 성경은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총망라한 책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12장은 전쟁의 시초부터 시말까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은 전쟁의 성패에 달려있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영멸,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생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과 성격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이름은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전쟁의 성격은 율법 전쟁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육하 원칙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대상이 누군가? 미가엘과 용의 싸움입니다. 언제? 기간은요 지구 창조 전부터 하늘에서 시작돼서 마지막 삼림 때까지요. 어디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이 땅 지구예요.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때는 3번이죠. 전쟁 선악간의 대전투가 무엇인가? 본질적, 성격적 율법 전쟁이에요. 율법 준수 불가능. 그러므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선의 세력은 율법 준수 가능. 율법을 옹호합니다. 자, 어떻게 전술이 뭐죠? 마귀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곡해시키고 속이고 미혹하고, 예수님은 이해시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증명하고 대속하고, 이게 지금 전쟁의 내용들이에요. 자, 왜 싸우는가? 이유와 목적이 뭐죠? 사단이 죄를 지었는가? 지었다면 누구 책임이었는가? 사단은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절대 죄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누구 책임인가를 판가름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요. 죄인이 실제로 의로워졌는가? 죄인이 누구를 닮았는가? 예. 사단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품성 전쟁은 누구를 닮았으며 누구의 종자인가? 이건 끊임없이 사단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증명을 하죠. 자, 예수님은 선, 하나님의 본성, 의, 이타적, 타중심, 의인 만듦. 루스벨은 악, 마귀 본성, 이기적, 자아중심, 죄인 고수. 루스벨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죄인을 절대 뺏기려 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닮은 우리 인간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의인을 만드는 전쟁이 이 품성 전쟁입니다. 자, 용을 분노케 한 여자 7교회의 도표, 이것은 좀 대충 넘어갑니다. 에베소 사도 시대가 있고요, 박해 시대가 있고, 타락 법왕권 탄생, 법왕 시대가 있고요, 종교 개혁 시대가 있고요, 법왕 죽음 남은 교회 출현이 있습니다. 자, 7번째 라오디게 교회가 심판의 시대죠. 이 심판의 시대,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의인을 구분하고 의인을 색출하는 심판이죠. 자, 6교회의 라오디게 교회와 7교회, 6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1서부터 6가지의 교회는 성소시대입니다. 성소시대 알죠? 죄인을 의인 만드는 성소시대예요. 그러나 7번째 라오디게 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지성소 시대예요. 지성소 시대에서는 뭐예요? 의인의 자격 심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굉장히 심사숙고한 시대입니다. 모든 예언의 시간표는 6교회 시대인 1844년 10월 22일에 딱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10월 22일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말세. 예언 기간이 없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절대 오실 수 없는 기간들이 있죠. 예언들이. 그런데 이제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예언 기간이 없습니다. 자, 선과 악의 5차 대전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는. 자, 시기와 대상, 이쪽은 내용과 목적인데요. 1차는 창조 전에 일어났죠. 하늘에서 죄 책임론, 율법 폐지하자, 아니다, 율법 옹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폐지하려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이건 창조 전에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2차 전쟁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약 4,000년 동안 메시아 출생과 방해하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3차 전쟁은 초림 시대입니다. 3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루스벨과의 직접적인 싸움이에요. 예. 3차 전쟁이 가장 치열했죠. 그래서 범법 원인 규명하려고 하는 예수님. 사단은 뭐라 그래요? 기체의 결함이라 그러죠.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율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창조의 문제다. 이걸 사단이는 기체의 결함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범죄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예. 자, 4차 전쟁은 신약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6교회죠. 31년부터 1844년까지 율법을 변질시키고 율법을 보존시키려는 싸움이에요. 이때 안식일을 다 잃어버렸죠. 그죠? 그죠? 안식일을, 10계명 중에 핵심인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안식일을 사단이가 거의 다 뺏었어요. 예. 5차 전쟁은 뭐냐면 말세라 그래요. 남은 자손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어떤 싸움입니까? 5차 전쟁이. 이제 여기 남은 무리가 등장하면서, 남은 마지막 교회가 등장하면서 안식일이 회복되죠? 우리가 공부했죠, 그것은. 근데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5차 전쟁 마지막 때 싸움이 뭔 싸움일 것 같아요? 일요일과 안식일 싸움 맞죠? 자, 모든 예언의 시간표는 4차 전쟁 6교회 시대 때 1844년 10월 20일에 끝납니다. 마지막 5차 전쟁 때는 예언의 시간표는 없고 남은 자손의 특징만 등장을 해요.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남은 자손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은 말씀이 비슷해요. 자, 분모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군데 다 있죠. 14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죠. 그 다음에 분자는 다릅니다. 첫 번째 예수 믿음, 14장에는 예수 믿음, 이 예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수가 가졌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 소유격이죠. 14장엔 예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자, 여기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12장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하기가 쉬운데, 예수의 증거, 이게 과연 뭘까? 예수의 증거가 뭘까? 자,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갖지 못하면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남은 자가 아니죠. 자, 계시록 12장의 핵심 단어는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 그리고 예수의 증거죠. 자, 오늘의 주제 이해를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알고,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을 알고, 그래야 예수의 증거를 알게 돼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요. 이거를 초스피드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다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아멘. 우리 대충 이제 알겠죠? 계시록 12장을. 자, 12장에는 여자가 12번 나옵니다. 미가엘 아이 남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7번 나와요. 용 사탄 마귀 예뱀 참수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21번 나와요. 빨간 것은 사단의 이름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6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미가엘 아이 남자. 그 다음에 여자가 12번 나오고요. 선악의 5차 대전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다른 각도로. 1차 전쟁은 하늘에서 용과 미가엘이 싸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2차는 구약교회입니다. 용과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가 싸워요. 4천 동안. 구약교회가 여자예요. 자, 3차 전쟁은 인성 예수와 용과 남자 인성 이게 표기가 이렇게 됐네요. 용과 남자 싸움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남자는 33년 반 동안 싸우지요. 용과 루스벨과 예수님과의 직접적 싸움입니다. 4차 전쟁은 신약교회예요. 용과 남자를 낳을 여자, 남자를 낳을 여자, 낳은 여자, 낳을 여자. 좀 혼동이 오죠. 5차 전쟁은 남은 자들은 남은 자손입니다.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이 그 시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가 되지 않는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입니다.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자일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자의 후손부터 알아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자, 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좋아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여긴 마리아. 이쪽 5사람이 여자예요? 마리아가 여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네?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여자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여자예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인가 마리아의 후손인가? 예수님이 마리아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모르면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보면 요셉 자손이에요, 마리아의 자손이에요? 후손. 예? 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후손인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라요 쭉 나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죠? 맞죠? 근데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요셉의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요셉의 아들로 등장하죠.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위에 요셉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럼? 요셉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에? 여자죠. 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기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요셉이 여자지요. 맞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물학적인 여성, 남성, 성별 남녀 여자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상징적인 여자예요. 자, 좀 더 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범죄 전 아담은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씨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남자였어요. 이제 이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담은 남자였어요. 그죠?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씨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남자였어요. 씨를 가진 게 남자예요. 범죄 후에 아담은 죄와 사망과 루스벨의 씨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남자가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그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마귀 종자겠죠. 맞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이해하죠, 배 선생님?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시러 오셔야만 했고, 오시는 경로가 남자가 아닌, 죄의 씨를 가진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어요.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씨를 지닌 남자입니다. 원래 아담이 남자였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남자에서 박탈당했어요. 정상적인 남자가 비정상적인 남자로 됐어요. 그죠? 맞죠? 예. 루스벨의 씨를 가진 남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남자가 루스벨의 씨를 가진 남자가 돼버려서 그 아담은 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이 돼버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죄인이 됐고 키도 조그마해진 거예요. 못생겨졌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 다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씨를 지닌 남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이 남자를 출생시키는 자가 상징적인 여자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를 출생시키는 자가 상징적인 여자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제가 이렇게 줄여서 중간중간 건너뛰었죠. 이들은 다 무슨 여자예요? 상징적인 여자예요. 그죠? 그러므로 루스벨은 사단인 노아를 공격했겠죠. 왜? 노아를 죽으면 메시아가 출생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공격했겠죠. 다윗도 공격했죠. 예. 그래서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여자를 괴롭혀요. 왜요? 그 여자가 누굴 낳을 거니까. 남자를 낳을 거니까. 예수를 낳을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와 루스벨과 원수지간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명칭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뭐죠?
왜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으로 잉태시켰죠?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 땅에서 이런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그런데 누가 잉태시켰다고요? 성령으로. 여기에 요셉의 유전자가 없습니다. 요셉의 씨가 없어요. 요셉의 씨로 오셨으면 예수님도 죄인이겠죠. 네. 마리아가 혼자 났어요. 혼자 났는데 마리아의 난자도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마리아의 자궁, 마리아의 배만 필요했어요. 자, 실제적 남자는 불필요합니다. 왜? 이 죄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여자만 필요합니다. 반만 필요해요. 자, 두 여자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여자예요. 이건 상징적 여자죠. 맞죠? 이걸 법적 계보라 그래요. 법적 계보. 예수님은 법적 계보가 필요해서 저는 전주이시 계보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주 유다 지파, 그죠? 구약 성경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 지파가 쭉 법적 계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족보가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여자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실제적 여자입니다. 생물학적 계보예요. 아시겠죠? 요셉도 여자, 마리아도 여자. 요셉은 상징적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 마리아는 실제적 여자. 마리아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전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 잘 안 했어요. 이해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는 요셉도 되고 마리아도 됩니다.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요셉의 후손이요. 상징적 여자 법적 계보고요. 마리아 후손은 실제적 여자입니다. 생물학적 계보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난자가 마리아의 유전자가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드디어 이제 남자가 나오죠. 성경에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창조 안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아담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하와라 그랬는데 그 남자가 실격됐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남자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과 의를 전달해야 할, 물려줘야 할 그 남자가 사단의 품성과 사망과 죄를 물려주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폐기 처분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남자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럼?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는 누구인가? 여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남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남자는 생명의 종자예요. 씨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다?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자손인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를 낳아야 되는데 여자가 이 남자를 낳아야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맞죠?
왜? 그 남자가 구주예요. 구주. 여러분 오늘만 공문을 공부 잘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 그걸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시자 구원이야. 여러분 이걸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야, 여기 자손은 헬라어로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 이게 씨예요. 씨. 여자의 후손은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여기 자손이에요. 씨예요. 남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생명의 종자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여자의 후손, 자손, 씨, 남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종자. 이 같은 말이에요, 다.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여자라.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언제나 창세기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 그랬어요? 제가 재창세기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 아담은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그럼 누구예요? 하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남자는 생명의 주류입니다. 여자는 생명의 지류예요. 남자가 여기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생명을 아담을 통하여 하와의 생명을 준 거예요. 맞죠? 아담이 주류예요. 하와는 지류예요. 거기서 파생된 겁니다. 지금 이게 창세기 왜 하나님이 아담 하나 별도로 딱 만들지 왜 아담만 만들어 놓고 또 잠재워서 마취시키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복잡하게 왜. 그래서 아담은 갈빗대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처음부터 갈빗대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있게 만들었다가 뺐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 법칙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갈빗대가 있지 하나가 다 있죠. 왜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었냐면 하와는 아담에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똑같아요. 영적인 하와인 우리들은 남자에게서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전 남자 싫어요. 여자예요. 제가.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요거 표상이에요. 요게 표상이라고. 진짜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여자는 우리예요. 저는 지금 3차원의 세계 살지만 저는 이상은 항상 4차원에 있어요. 저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자꾸 남녀 하니까 뭐 성구별이 자꾸 우리가 거길 벗어나질 못해. 그죠? 들으면서 끊임없이 벗어나질 못해요. 자, 남자는 생명의 종자입니다. 씨예요. 여자는 생명을 받은 자예요. 아담은 타락 전에는 남자였어요. 생명의 씨를 전하는. 그죠? 그러면 타락 후 남자는 사망의 씨예요. 자, 타락 후 예수께서 두 번째 남자인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맞죠? 타락 후 예수께서 두 번째 남자인 씨를 가진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 구약교회가 여자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럼 구약교회의 여자는 생명의 원종자인 남자를 출생시키는 여자예요. 신약교회의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씨를 받은 씨의 후손들인 여자.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설명을 해야 되고요.
생명의 원종자인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켜야 돼요. 이 여자가 구약교회가. 그러니까 구약교회한테 우리 고마워해야 돼, 안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야지. 구주를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신약교회의 여자는 그 남자가 왔잖아, 이 땅에. 그죠? 십자가에서 그 뭐를 내줬어요? 씨를, 생명의 씨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씨를 받은 씨의 후손들인 여자. 이해했죠? 자, 씨를 받으니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그 남자의 씨를 받은 씨의 후손들인 여자. 씨를 받으니 무엇인가? 보세요. 구약 여자는 마리아가 뭐예요? 인성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자궁 속에서 10개월 만에. 맞죠? 맞죠? 보세요. 신약 여자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신성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자궁 속에서. 이게 마리아는 10개월밖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어떤 예수? 인성의 예수님. 10개월밖에 소유하지 못했어요. 10개월. 근데 뱃속에 있지만 자기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신성의 예수를 잉태해요. 심령의 자궁에 영원토록. 이게 지난번에 접붙임 설계했죠, 제가. 양 더하기 나는 의. 이게 영원히 양과 나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의가 완성되지 못해요. 맞죠? 의가 생명이에요, 생명.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핵심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아까 했죠? 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약속의 자손. 이게 예수고 이게 남자고요. 이게 아담의 원형입니다. 오리지널 원형.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표상이에요. 아담은 그림자고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난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의 17절에 남은 자손은 우리인데 이게 여자의 여자. 하와의 원형입니다. 왜요? 하와는 아담에게 씨를 받았지요. 생명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에게 남자에게서 생명을 받았으니 똑같이 하와예요. 하와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자, 구약교회, 구약 여자, 남자를 탄생시킨 상징적인 여자지요. 타락 후 하와 표상을 한 겁니다. 이게. 자, 신약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은 실제적 여자예요. 이게 이제 진짜 여자예요. 이게 타락 전 하와 원형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집중이 좀 필요하죠? 구약 여자 남자를 탄생시킨 상징적인 여자. 이건 타락 후 하와를 표상했고, 신약의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은 실제적 여자예요. 이게 타락 전 하와의 원형이에요. 타락 전의 하와는 실제로 아담에게 씨를 받았죠. 생명을. 맞죠? 그것처럼 우리도 남자이신 오리지널 예수이신 예수유래한 남자의 씨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타락 전의 하와는 아담에게 생명을 받았지요. 그 하와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죠. 우리는 원형이에요. 원형.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라고요. 배 선생님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남자 행세하지 마세요. 남자 행세해갖고 그냥 딸이 지금 신앙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만은 신앙 해도 여전히 죄인이야. 그죠? 예, 남자 행세를. 저도 남자 행세를 하는 바람에 그만
우리 아들들 죄인을 2명 낳았어요. 우리 아들들도 진짜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남자를 만나서 생명을 받으면 뭐가 돼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붙이고 다니.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 남은 무리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씨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그 씨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남은 자손. 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남자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맞죠? 남자의 씨를 받은 여자예요. 예수님이 남자고 나는 뭐다?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부부도 되지만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아들도 돼요. 참 성경이 신비하죠? 묘하죠, 관계가.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예수의 증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용이 분노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이유가 뭘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간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이죠. 우리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이미 다 지킨 사람으로 그 품성을 보고, 그죠?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게 참 공부할 때 어려웠어요. 예수의 증거가 도대체 뭘까? 증거가 뭘까?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이거 좀 쉽게 지는데 예수의 증거가 뭘까? 증거가,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래요? 예언의 신에 대언의 영이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대언의 영. 자, 보세요.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 같은 말이고요. 예언의 선물, 이건 우리 재림 교인들이 쓰는 전용, 그죠? 트레이드 마크죠. 맞죠? 재림 교인들만 쓰는 용어입니다, 요거는. 근데 이걸 일요일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죠? 갖다 끄어 맞춘다. 그러므로 화이트부인의 기별은 예언의 선물이고, 이 예언의 영이고 대언의 영이고, 이게 예수의 증거다. 그들이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이걸 다 믿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과연 요거만 갖고 될까? 예수의 증거를. 뭔가 좀, 그죠? 예. 그들에게 공감대를 끌어나기 좀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면 예언의 신을 가졌다? 예언의 신을 가졌다? 그 뭐 예언의 신을, 성경은 안, 성경만 가지면 되지 뭐 예언의 신도 가져야 되나? 말이 좀 이상하죠? 예언의 신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세천사의 기별도 자꾸 안식일 기별로 자꾸 우리가 묶어요.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안식일 기별 그 너머에 영원한 복음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이. 그 의의 기별에 안식일은 포함된 거죠. 자, 여기서 보십시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이 증거하는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 예수님이 증거, 후자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가, 예수가 무엇을 증거했는가,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를 증거부터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거 필요해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를 증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 이것은 간접적 증거가 있고요, 직접적 증거가 있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간접적 증거를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재림하신대. 이건 무슨 증거라고요? 간접적 증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사명은 인성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뭐 한다? 제사장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구주로 오실 것이야. 그래서 인성 예수의 부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은 생명이셨어. 그래서 부활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구주야. 이것을 선포하는 게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는데, 남은 교회의 사명은 신성 예수 부활 선포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이게 마지막 현대기별이에요. 신성 예수가 어디서 부활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예수를, 자, 여기까지는 부활 선포까지, 여기까지는 간접 증거입니다. 이제 직접 증거, 예수를 증거, 직접 증거, 예수 그 자체를 증거해야 되는데 직접 증거를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남은 자손의 사명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부활이에요. 어디요? 내 안에 예수 부활.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 그래요. 계시록. 예수가 여기에 부활된 것, 하나님의 씨가 예수의 씨예요. 그게 씨 여기서 부활돼야 돼요. 이 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거 맞죠?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걸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남은 무리들은 일요일 법령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일요일 법령을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지요. 이해했죠? 자, 예수의 증거. 우주에서 가장 큰 법정 싸움이 뭔지 아세요? 율법 전쟁입니다. 범죄 원인이 사단은 기체의 결함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조종의 실패다. 그러니 범죄한 것이 누구 책임이다? 사단 네 책임이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책임이다. 나를 죄짓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율법의 표준을 너무 높여놔갖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보고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 그럼 나는 어떻게 란 말이냐. 당신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난 억울하다. 범죄를 해놓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사단 네가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활용해서 범죄하는 거야. 이 싸움이 지금 선과 악의 대쟁투 싸움이, 이게 우주전쟁이에요. 자, 사단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인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단의 증인이 생겼어요. 30% 천사가 다 사단의 증인석에 앉았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까지도 떡 마귀의 증인석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탁 아담과 하와가 증인석에 딱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받겠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증인은 인성 예수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사단이 율법을, 피조물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반박했죠.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증인석에 예수님이 앉았는데 요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다마는 사단이가 여기서 손을 들겠어요? 예, 제가 법정 용어를 잘 모르는데 법에 가면 또 마지막에 최후의 진술이 있다 그래. 변론에서 검사가 또 한마디 한다 그래요. 여기 사단이라는 검사가 또 말합니다. 최종 반론을 해요.
예수님은 피조물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죠? 연약한 인성으로 오셨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 이 반론을 사단이가 반론을 제기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저기 보세요. 이게 사단의 증인은 두 부류죠. 예? 30% 천사가 있고 사단 아담과 하와가 있어. 근데 여기 예수님밖에 없어.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쪽 하나님의 증인석에 딱 와야 돼요. 이해하겠죠? 보십시다.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우리예요. 우리도 다 포함된 거예요. 사단의 증인석에. 하나님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주제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필요한데 보세요. 예수의 증거 그 자체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의로운 품성을 가진 자. 거기선 말로 안 돼요. 말로만 해갖고는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거기 증인성에서는. 나 봐라. 나 원래 마귀 닮았었다. 맞죠? 나 원래 마귀 품성이고 마귀의 씨를 가졌어. 근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자, 그게 예수의 증거 그 자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맞죠?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워졌죠. 그리고 품성을 개발하셨죠. 맞죠? 그래서 마귀가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마귀의 말이 새빨간 뭐다? 거짓말이다. 근데 마귀는 거기서 손 안 들고 또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뭘 만들어요? 이제 또 증인을 만들어요.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 증인이. 이제 우리가 증인석에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갖고는 증인이 안 돼. 그죠? 이대로 가갖고는 마귀 법정으로 마귀 검사석에 앉아야 돼. 이대로 가갖고는. 자,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아이고야 시간이. 예수의 증거.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흔적. 흔적. 예화를 제가 또 써야 합니다. 이거는 황금 같은 예화예요. 이건 제가 평생 쓸 건데 우리 이하란 집사님이 이제 청년 때 여청년 때 인기가 좋았어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 러브레터가 막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경쟁자가 저예요. 제가 소개를 받아갖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까지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삐그덕거렸어요. 나를 너무 많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그랬었어요. 나를 끊기 위해서. 근데 제가 어떻게든 이제 다 생략하고요. 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 7, 8개월 지나니까 배가 남산만해질 거예요. 이제 그때 집회 가면 청년들 집회든 장년들 집회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시대 때는. 그래서 제가 탁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배가 나오니까 어디 데리고 다니는데 청년들 보면 잘 봐. 봤지? 저 속에 있는 애가 누군지 알아? 내야 내. 이게 이제 이주영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맞죠? 이주영의 흔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마귀가 야 그 안에 있는 그게 이주영의 흔적인지 그 이웃집 아저씨의 흔적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할 수 있겠죠 말을. 맞죠? 그 아이가 네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이제 여기 승현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이제 우리 선배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형수가 오자마자 선 볼 때 이렇게 남자가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라이터를 자기 주머니 꺼내서 탁 불을 데려주는 거예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남자 쪽에서 이 여자 술집에서 일을 했나? 아니면 다방에서 일을 했나? 왜 라이터를 갖고 다녀 여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7개월 만에 난 거예요, 아이를. 이 형님이 술만 먹으면 신세타령이에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시집 오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갖고 온.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커가면서 100일이 되면서 아이가 누구를 닮으냐면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희한해요. 좀 커가면서 판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 형님의 애가 승현이가 꼭 형님 판박이에요. 그러면 입이 탁 찢어져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내 아이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 아와 보세요. 하와가 누구에게 생명을 받아요? 지금 아담에게 받죠. 받을 때는 아버지였어요. 그 순간에. 그죠? 생명을 받을 때는 아버지였는데 그 다음에 생명을 딱 받고 나서는 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맞죠? 여자예요. 여기 아담은 남자고. 그럼 여자와 남자와 썸씽이 있으면 2세가 반드시 태어나죠. 근데 그 2세가 누굴 닮아요? 남자를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하와예요. 우리가 영적 하와죠. 예수님이 영적 신랑 아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썸씽이 있으면 뭐가 예요? 내 안에 반드시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내 몸에 뭐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남자를 낳은 영적 여자입니다. 후손의 씨를 가진 영적 여자예요. 남은 자손의 신원은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이에요. 특성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남은 자손의 특성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늦은비 받는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여러분 부활하심을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가 어디 부활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부활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인성의 예수는 부활했어요. 내 안에서 신성의 예수가, 의가, 씨가, 남자의 씨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되겠어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으로 얻는 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에 가입하니라. 이 마띠아가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제자 가운데 제자예요.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제자, 새끼 제자예요. 2세 제자. 이 마띠아가 11사도수의 유다 자리에 가입을 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요. 여러분 여기 마띠아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 부활. 어디에서 부활? 여기서.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머리 위에 섰더라. 이제 예수의 증거를 여기 가져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외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힘있게 외칠 때에 용이 분노해서 그때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에 오는데, 자,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계시록 12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은 자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남은 자손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원하게 해주시고 남은 자손이 되는 조건들을 저희들이 빨리 갖추어서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흔적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품성으로 경험으로 체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